할렐루야.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22년 정부에서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개신교인이 전체의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가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1%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의 분포만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1%,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69%가 된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인생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다윗이 말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그릇된 신앙, 부패하기 쉬운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만큼 이 세상에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한탄이신 것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더러운 녀석들 뿐이냐, 어떻게 된 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세상을 자세히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그려보자고 한다면 마치 이 악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는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부술 생각으로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이 악인들이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 악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악인들과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 승리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당하게 될 최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 그들은 숫자도 많고 기세등등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또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그런 최후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끝날의 이야기죠. 바로 이 끝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금도 굽어 살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주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